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여러분 김원열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상에서 김원열을 확인하면 곰돌이라는 애칭도 있고 대학생 때부터 사용했던 민중이라는 호가 있어요. 그래서 김민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듯이 그 우리 고전 다시 읽기라는 다음 카페에 소개되어 있는 책, 바로 최재우의 동경대전, 내 마음이 내 마음, 이게 오심즉 여심이라는 거를 풀이한 건데요. 이 책을 쓸 때 상당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늘상 그 논문 쓰다가 이렇게 쉬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듯이 그 상당히 인간을 하느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인간 평등 사상을 중심으로 동경대전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책이 구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면 웬만한 도서관에는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바로 최재우와 그 시대 그리고 동경대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기라고 해가지고 책의 내용, 동경대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책을 잘 안 읽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책은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사상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글을 쓴 저자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간략하게나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고전 다시 읽기라는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예, 여러분 최재우의 동경대전 소개 동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 힘도 받고 해서 이 책 속의 핵심적인 내용과 또 책 속에서는 말하지 못한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최재우의 동경대전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그 지난번에 설명한 부분은 빼고요, 그 책을 펴내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가, 이런 거죠.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었을 때 상당히 그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했죠. 그래서 대학생 때 제가 민중이라는 호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왜냐? 바로 민중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사의 주인인 민중이 실제로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슴 아팠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민중, 일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그리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제가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의뢰받았을 때 제가 마침 대학생 때 동학에 대해서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1894년에 수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척양척외라든가 또는 보국안민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근대사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동경대전을 만났는데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경대전은 주로 지식인을 대상으로 다뤄졌고요. 이
용담유사는 일반 민초들, 민중들이 쉽게 한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 가사식으로 흥겹게 배울 수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평등,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서 바로 평등의 문제를 주로 다룬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여름날 더웠었는데요. 바로 이때 제가 부탁을 받고 원고 청탁을 받고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동학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동경대전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목차는 잘 나와 있듯이 책을 펴내며라는 제 글과 머리글이 있죠. 예, 머리글이 이제 제 글인데 여기에 책 밖에서 살펴보기라 그래서 최재우와 그의 시대 그리고 동경대전. 최재우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최재우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나? 어떤 사상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해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 수가 있죠. 또 그 최재우가 현재 천도교에서 한울림이라고 하는 하느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 매우 큰 변화가 있죠. 그리고 최재우의 사상에 담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요 두 가지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의 마지막인 다섯 번째 동경대전에서 최재우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부에선 책 속으로 들어가기라고 돼 있죠. 내 마음이 내 마음, 동경대전 속으로 동학의 출현과 특징, 그리고 하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사상이 좀 드물죠. 왜냐면 하느님과 인간은 굉장히 큰 차이가 강조되는데 동학에서는 그것의 동질성, 같은 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대전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라를 돕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보국안민을 풀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부의 마지막인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라고 한 것은 오심즉 여심을 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마치며 라고 돼 있고 또 최재우 선생의 연보라든가 참고문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동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요, 기존에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구어체로 돼 있고요. 강의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이 글을 읽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몇십 세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책입니다. 물론 인쇄는 그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고 저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최재우의 경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깨달아요. 이 점이 이제 독특한데요. 그러나 결국은 3년간의 치열한 삶을 통해서 동학을 전파하지만 조선 정부에 의해서 사문난적, 유교적 세계관에 반대되는 그런 걸로 처벌이 되죠. 또는 혹세무민 했다는 제목으로 1864년에
4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늘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예, 그리고 당시에 민중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슬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민족이 흥성할 때는 아주 힘차고 밝은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요. 지금 조선 말에 착취당하는 민초들의 삶에서는 그 질병으로, 또 가혹한 세금으로, 또 학정으로, 가혹한 정치로 고통을 받죠. 과연 이런 것이 시대적 배경이 당시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 그리고 그 일부인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흥성하던 그런 시기고, 그 시기에 과연 최재우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또 최재우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삼정의 문란이라는 전정, 군정, 환곡, 굉장히 심각하죠. 당시에 그 백성들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헬조선인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절망적인 시대상인데요. 당시는 최소한의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이런 거고, 물론 이제 시대가 변천해서 절망의 종류가 차이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상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예전에 상제님이라고 불려지는 하느님, 오늘날 한울님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사상,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핵심적인 사상은 인간을 하느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인간평등 사상이 담겨 있는 거라서 아주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경대전의 이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등, 그러니까 한 사회 내부에서의 최대한의 평등, 워낙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 속에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평등성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 사상으로서의 평등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대내적으로는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서구 제국주의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자주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의 민초들에게 바로 희망을 준 사상이 동학입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3년간의 수많은 신도들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동학 출현과 그 특징에 대해서도 또 다룰 거고요. 보통 이제 서학과와 비교가 많이 되죠. 서학과 비교해서 동학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실제로 조선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상은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만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다른 사상과 비교할 때 이제 그 사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이게 학문의 기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교의 공자나 또는 그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이나 이런 경우와 함께 그 운수 사상으로 새로운 개벽 사상이 형성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좋은 세상을 어느 사상가든 꿈꾸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통해서 동학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몸과 마음의 이제 상호관계,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삶을 어떻게 마무리 잘할 것인가. 이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죠. 인문학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철학적인 측면에서 몸과 마음, 또 정신과 육체의 상호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 걸 오늘날엔 미신으로 많이 여기는데요. 이 주문에 대한 믿음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일정한 효용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 주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종교들에선 그런 어떤 주문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서구인들은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느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동등하게 본다는 것, 그 점이 이제 그 서구 사상에선 도저히 성립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는 최시영 선생이 편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대단한 민중 사상가고요. 그 속에 이제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수심정기 중에서 자기 수양이 유교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몸 자체의 수양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와의 차이점이라든가, 당시에 뭐 불교는 조선 말에 쇠퇴하긴 했지만 일반 민중들은 많이 믿었죠. 그래서 불교와의 차이점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가 사상, 선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 사상이 주로 이제 선교고 중국에선 도교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동학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해서 이제 동학이 새롭게 해석되고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이게 강의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저는 좀 더 새롭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뭐 제가 초대도 하고 그래요. 이 글 속에서 최재호 선생을. 그래서 그 동학 사상의 핵심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독특한 게 그 검결이라고 하는 칼로레인데요. 이게 용담유사에 있죠. 그래서 아주 그거는 이제 변혁 사상과 관련이 되고요. 조직으로선 또 접주, 뭐 포, 나중에 이런 것들이 초기서부터 형성돼서 후에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1894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도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상과 인내천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 사상과 그 자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마무리 정리를 했을 때, 사실 철학이나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우 공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이 책을 매개로 해가지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재우의 동경대전을 읽어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셨어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접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손전화를 들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서툴겠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최재우의 동경대전 이것을 강의를 하고 하는 이런 거를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터넷상에서 가상 공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쭉 좀 더 최재우 사상과 그 다음에 동학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저로서는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쭉 보셨는데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라 그러죠. 예, 뭐 복을 받기도 하지만 쟁취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긴 걸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됩니다. 저도 일종의 이런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강의를 할 것을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김원열이 지은 최재우의 동경대전을 놓고 여러분,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과 하여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로 바쁘지만,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며 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죠. 오늘은 바로 최재우의 동경대전 중에 최재우와 그 시대 바로 1.2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재우와 시대 어떤 사상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상가, 어떤 철학자도 그 시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최재우 선생의 삶을 보면요. 최재우 선생 집안은 몰락 양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집안은 양반이지만 최재우 선생의 어머니가 바로 재가녀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과거 시험, 특히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과 시험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한때 무과 시험을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최재우 선생이. 자, 최재우 선생은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생애를 마칩니다. 41세의 생애인데요. 여러분 상당히 짧게 세상을 살다 가셨는데 그렇게 몰락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 최재우 선생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가 수운이죠. 예전에는 호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수운, 최수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원열의 호가 민중인데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김민중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몰락 양반에서 태어난 최재우 선생은 유교 사상을 형성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게 바로 이제 10대 때인데,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공부만 하던, 최재우 선생이 막막한 상황에서 온갖 일을 합니다. 당시에 농사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바로, 산업공상 중에서 상인의 길을 주로 걷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당시 민중들의 처참한 삶의 모습, 이런 거를 목격을 합니다. 한 10년간에 걸친 전국 유랑생활 또는 장사를 한다는 명목이지만
돈은 제대로 벌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당시의 민초들, 그 민중들의 어려운 삶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나이가 37세 때 여기 신비한 체험을 한다 그랬죠. 예, 그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바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결국은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개인의 구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민초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죠. 그러다가 1864년 4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조 신원운동이라 그래서 그 동학도들이 그 최재우 선생의 억울한 죽음, 이런 거를 탄원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날 촛불 집회와 같이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나 무기를 들고 1894년에 바로 봉기를 대대적으로 일으킵니다. 여러분 최재우가 살던 시대의 모습은요, 기본적으로 조선 말기의 상황인데요. 19세기 중반의 상황입니다. 이 중반의 상황은 바로 서세동점이라 그래가지고서 서구 제국주의가 물밀듯이 그 동양을 잠식하는 그런 사회였는데요. 국내적으로 보면 바로 유명한 세도 정치,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 이런 세도 정치를 통해서 일반 바로 그 민중들은 2중, 3중 착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원래 강력한 왕이 있으면 전통사회에서는 한쪽에서만 착취를 당하는데, 이런 세도 정치 형태에서는 여러 문벌한테도 바로 착취를 당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삼정의 문란이라 해서 전정은 이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이고요. 군정은 이제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고요. 환국은 쌀을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거죠. 당시에 하여튼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그러니까 다산 정여경 선생이 애절량이라고는 시를 썼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군정과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죽은 사람 세금까지도 물어내고,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바로 세금을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당시에는 피임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자기 성기를 자르는 그런 아주 그냥 처참한 이야기를 시로서 표현한 것이 애절량이라는 거죠. 당시에 또 이양선이라 그래서 낯선 배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편전쟁이라고 아시죠? 아편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국의 차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아편을 판매를 했었던 건데요. 인도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차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840년에 바로 아편전쟁 또는 차전쟁이 벌어지죠. 그런 속에서 중국이 패배하고 1842년에 바로 불평등조약, 유명한 남경조약이 맺어지죠. 이거는 천하관을 지니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바로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나니까 그 권위가 다 허물어진 거죠. 또 한편으로는 천하관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중국 말고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재우 선생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이 바로 최재우와 그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 이런 건데요. 이것저것 할 수도 없었던 제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뭐 이랬을 때 1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공부를 더 이상 하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한 10년간의 장사 경험이 최재우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농민과 상인 그리고 천민의 고통스러운 삶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뭐 봄날에 나이가 37세 때죠. 여기 나오네요. 봄이 한참 좋을 때 몸살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환청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상제라고 불려지는 하느님과의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은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랄 때 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령스러운 부적이나 또 신비한 주문 뭐 이런 거를 얻게 되고 그렇지만 최재우 선생은 매우 신중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체험한 깨달음을 곧바로 사람들에게 알린 게 아니라 한 1년간 자기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 궁궁을을 부적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적어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 탄 다음에 이제 마시면서 원래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최재우 선생이. 그런데 상제 하느님과 만나고 나서 그 부적을 불태워서 이제 복용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몸이도 좋아지고 심신도 안정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검증을 스스로 거치죠.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뭐 부적을 태워서 마셔도 그게 효과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뭐 이러면은 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1년간에 걸쳐서 이제 본인이 느낀 그 깨달음을 바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천대받고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양반에 비해서 천대받았던 쌍놈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같은 경우는 동학의 인간평등 사상을 가지고 바로 그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 사상인 동학 사상, 예를 들어서 뭐 인내천 사상이라 오심즉 여심,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고 또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실제 동학도들에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실 동학 사상에서 크게 쌍놈이 인간 대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부녀자도 당시에 사회적 발언권이 없었던 부녀자도 바로 자기 이 권리를 인정받고 뭐 이랬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사실 제대로 인간 대우를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해도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이랬었죠. 그랬는데 최재우 선생이 그 아이들도 굉장히 소중한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감동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게 서구적 사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조선의 상황에서 최재우 선생은 그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시대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와 고통으로 여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비록 신비로운 체험이긴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믿고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간략히 최재우 선생을 살펴봤는데, 그 시대에는 처형된 사문난적의 범죄자로서 처벌됐지만, 이후에 그 동학도들 또 제자들에 의해서 교조 신혼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사회적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 사상은요, 이렇게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자주 사상을 지녔다는 점에서 나중에 상세히 평등 사상과 자주 사상을 살펴보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우선 간략하게 그 최재우와 그 시대까지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재우 사상이 담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그 주요한 특징들, 그리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재우의 동경대전 쭉 보셨죠? 제가 대학과 시민강좌에서 수많은 인문학 고전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 그러니까 책을 놓고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강의를 해보고 하는 거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지난 시간까지는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며 또한 그 최재우와 그 시대까지 다뤘습니다. 여러분 그 파란색은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강의록입니다. 일반적인 강의라는 게 제가 사이버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한양사이버대 교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직접 제작하는 거죠.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는 처음인 거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오늘 다룰 텐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동경대전 그리고 용담유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최재우의 동경대전, 그런데 용담유사라는 것,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동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훈 최재우 선생이나 해월 그 최시영 선생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제가 연구했던 자료 영인본인데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옆에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지은 최재우의 동경대전의 그 최재우 선생 그림인데요. 바로 오른쪽에 수훈 최재우 선생 법상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 그 그림인 거죠. 근데 살아생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좀 더 그림에 비해서는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들죠. 예. 자, 그렇다면은 물랑양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최재우 선생의 경우. 그런데 그 최시영 선생은요, 사실은 굉장히 천한 일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생활을 했죠. 머슴도 했었고요. 또 제지소 노동자로도
일했었습니다. 종이를 만들었던 그 경험이 그 다음에 또 그 밑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민초들의 삶을 아주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해월 최시영 선생이라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법상 공식 그림인데요. 이분은 민중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요. 원래는 굉장히 지식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흔히 얘기해서 무식했던 분인데 일찍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몸소 실천했고요. 만약 최시영 선생이 없었다면 동학이 제대로 성립할 수 없었을 만큼 동학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지금 이 책은요, 동학경전이라 그래가지고 용담유사라든가 그리고 동경대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이제 봤던 게 여러분 이게 목차입니다. 그래가지고 동경대전의 목차고요. 쭉 나오죠. 예, 그래서 동경대전은요 여기 보이다시피 이게 한자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대상으로 했겠어요? 바로 한자를 알 수 있는 한문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인을 대상으로 최재우 선생이 썼던 글들을 최시영 선생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왜냐하면 수배령이 내려져가지고 도피 생활하는 와중에도 보따리에다가 그 편지글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헌을 항상 가져다니다가 1880년대 와서야 이제 책으로 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요 왼편을 보면은 지금 용담유사라고 되어 있죠.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수가 권학가 등 이 한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듯이 도덕가 흥비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인본으로서의 동경대전이 또 쭉 나왔죠. 포덕문이라든가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인본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동경대전의 영인본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를 편찬된 거를 다시 이렇게 찍어낸 건데요. 벌써 이게 오래된 느낌이 들죠. 동경대전 영인본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일반인들은 보기가 참 어려웠죠. 일반인들이 주로 봤던 거는 여기 용담유사라고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자보다도요, 바로 이런 가사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민초들도 민중들도 암기를 통해서 익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책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다룰 부분 바로 최재우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실제 최재우 선생이 편찬한 게 아니라는 점, 이제 그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1880년에 동경대전 그리고 1881년에 용담유사라는 책으로 최시영 선생이 엮은 겁니다. 최보따리 최시영 선생이. 그래서 동경대전이라는 뜻은요, 동방인 조선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란 뜻이고요. 용담유사는 최재우가 살던 곳에 용담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용담에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이제 용담유사를 다뤘고요. 다른 곳에서 제가 동경대전 요 부분은 용담유사를 좀 더 보완 설명했고 주로 동경대전을 다뤘고 다른 곳에서는 또 용담유사를 제가 또 살펴본 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동경대전과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용담유사는 그러나 공통점으로 그 당시의 불평등한 신분 질서를 거부하는 평등한 사회를 꿈꿨죠. 그래서 평등사회의 이상을 담은 것이 바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고요. 그런 점에서 이 동학도들은요 서로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느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인간평등 사상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중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용담유사가 매우 중요했긴 하지만 최재우 선생이 그 탄압받던 시기에 지식인들한테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했었던 이 동경대전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우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이렇게 한번 다뤘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웬만큼 되고 해가지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 부분은 오늘 다뤘고 다음 시간에 동학의 출현과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동학사상은요 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주적인 의식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동학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시키기 위해선 제대로 동학사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 카페에 우리 고전 다시 읽기에 보면 바로 공지사항 밑에 김원열 박사 특강 인터넷 무료 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 가장 밑에 최재우의 동경대전 이 있고 바로 이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쭉 이렇게 파란색으로 유튜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아직 업로드가 끝나지 않아서 여기 파란색이 없는데요. 1.5점, 1.6점, 그 앞부분, 바로 1.4점이라고 되어 있는 동학의 출현과 특징을 지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동학사상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동학이 그 출현할 때 그 배경이 있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요. 우선 최재우 선생이 그 당시의 민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해결하려고 할 때 바로 그 동학 출현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재우 선생이 이렇게 여러분 이 책에서 그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보면 과연 최재우 선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해서 당시 불평등한 신분사회에서 평등을 강조한 것, 그 다음에 또 자주의식, 그리고 최재우 사상 자체가 전통적인 유교와 불교 그리고 선교를 종합하면서도 그거와는 또 차이가 있는 그 독창성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동경대전의 전체 이제 구성 내용은요, 그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죠? 동경대전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포덕문, 논한문, 수덕문,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핵심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편이라 해서 각종 시라든가 한시죠. 그리고 주문, 또 의례의 절차,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평등과 자주 사상인 거죠. 그래서 평등 사상은 바로 사람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평등하고, 그 다음에 자주사상은 보국안민 사상이 바로 자주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동학의 출현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동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훈 최재우나 또는 해월 최시영 뿐만 아니라 전봉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근데 동학이 출현하게 된 그 배경, 이거는요, 이론적으로는 서학과 대결하면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학은 오늘날 천주교라고 불려지는 건데, 마테오 리치의 그 천주시리라는 책, 이걸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재우 선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비교를 하면요, 서학이라고 불려지는 오늘날 천주교, 기독교 이런 것은 초월적 유일신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인데, 동학은 그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 해서 내재적 존재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서학은 원죄 관념 또는 원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지만, 동학에서는 반성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수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서학, 천주교나 기독교는 내세관념이 발달돼 있죠. 근데 동학은 철저히 현세관념,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원래 동학이라는 명칭도 서학과 대비해서 동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최재우 선생이 활동하고 그럴 때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중국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민중운동의 하나입니다. 그 태평천국이 전해지고, 또 그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당시 지식인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에 휩싸이게 됐죠. 그래서 중국과 조선이 처한 그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태평천국을 이끌었던 그 홍수전과 그 다음에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동경대전의 포덕문을 보면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몹쓸 전염병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사계절 편안하지 못하니 이것은 또한 다치고 해로울 운수다 해서, 이 운수 사상은 선천이 이제 후천 세계로 접어들면서 그 말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개벽, 바로 후천 개벽인데요.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운수 사상이 바로 이렇게 그 개벽 사상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어떤 철학 사상도 그 사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예컨대 공자는 대동사회를 꿈꿨고요. 상당히 원시적인 공동체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상국가, 철인인, 바로 철학자가 지배하는, 철학자 왕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상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최재우 선생은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학도들이 수심정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수양하고 내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몸을 잘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수심정기, 여러분 서구에서는 이원론적 전통이 아주 강해요. 이승과 저승,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분시키거나, 또는 육체와 정신을 굉장히 구분을 하거나, 또는 물질과 의식,
을 바로 이제 두 가지 근원으로 데카르트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근대 철학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최재우 선생의 동학 사상은 상당히 그 몸과 마음의 유기적 관계, 밀접한 관계를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그 상호 관계를 중시하면서 수심정기의 그 수양 방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 주문이라는 것 있죠? 그게 보통은 이제 모르면서도 주문을 외우는데요. 동학 오늘날 천도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주문을 외우고 그러는데요. 팔자 주문이 뭐냐면은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는 거고요. 13자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최재우 선생의 이 주문은 충분히 그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뭐 이제 뜻을 몰라도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나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어떤 뜻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팔자 주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뜻이 여기에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위금지 원의대강이라는 거는요. 지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고 기는 비어있고 신령스러우며 푸르며 어떤 일이든 관여가 되어 있고 어떤 일이든 밝은데 그러나 형체가 있는 듯하지만 형체를 보기 어렵고 말이 들리는 듯하지만 듣기 어려워서 이 또한 우주의 기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가. 그리고 직위금지에서 금지는 그 기운이 접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요. 원인은 하늘님께 원하고 빈다는 그런 거고 대강은 크게 내려온다는 건데요. 하느님의 기운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는 있죠. 왜냐면 또 상당히 보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13자 주문 같은 경우 시천주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님을 모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고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거고요. 정은 하느님의 마음에 안주하는 것, 하느님의 덕과 합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안주하는 것이죠. 영세는 사람의 평생이고요. 불망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보존한다는 뜻이고 만사는 뜻이 많다는 것이고 지는 하느님의 진리를 알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이 주문을 이렇게 외우면은 바로 수양이 이루어지고 자기 수양이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민중들에게 이제 호응을 얻었죠. 실제로 갑오년의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 또는 갑오민중혁명 이것을 보면 이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면서 보잘것없는 무기로도 척양척외를 외치고 숨져갔던 그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반 민중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 주문만 제대로 익혀도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고 이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신 것 중에 우리가 다룬 부분은 동학의 출현과 이제 특징, 그러니까 평등 사상의 특징과 또 자주 사상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최재우 선생의 동학 사상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평등 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분제 사회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굉장히, 그러니까 당시에 기득권을 지니고 있던 왕족들이라든가 문벌 세족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죠. 이 동학의 평등 사상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최재우 선생은 사실은 그 집안에서도 따돌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주 지역의 양반들 로부터도, 친족들로부터 또 그 광인,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왜냐면은 양반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사상이고 그 신분제적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런 식으로 표현되듯이 과연 우리 사회가 평등한가 아니면 불평등한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평생 가난을 대물림한다거나 또는 사회적 권리를 얻지 못한다거나 이래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룬 동학의 특징인 평등사상과 자주사상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편적인 평등사상과 대외적인 자주사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이 책에서는 바로 최재우 선생을 제가 강의하면서 초빙합니다. 예, 그래서 최재우 선생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글들이 있고, 실제 이제 질의응답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재우의 동경대전 보시면서 어떻게 흥미가 좀 생기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대단한 우리 사상이고 현대적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최재우의 동경대전, 그리고 그 짝을 이루는 용담유사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원렬입니다. 예, 오늘도 최재우의 동경대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 다시 읽기 다음 카페에 보면은 여기 내 마음이 내 마음, 최재우의 동경대전, 이게 쭉 진행이 돼서 지난 시간에 동학의 출현과 특징까지 다뤘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평등사상을 다룰 텐데요. 1.5점이라고 되어 있는 보편적인 평등사상. 이 부분은 기존 책에, 여러분 책의 목차하고 꼭 같진 않아요. 그리고 책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 강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평등사상은 흔히 오늘날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인내천, 동학사상의 핵심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근데 이게 최재우 선생의 동경대전이라든가 이런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후대 동학 형성 과정에서 이제 강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천 또는 인시천이라 그래서 사람은 하늘이다,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그 다음에 또 천시인 하느님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한 사상인데요. 이 책에서는 하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늘이다라는 거와 함께 여기 나와 있죠. 최재우와 함께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두 놀라며 환호한다. 와 하면서 그러죠. 예, 가상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재우 선생이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고 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 동학사상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평등사상,
동학의 보편적인 평등 사상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설명이 돼 있죠. 그 하느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심즉 여심이라 그랬죠. 예,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 하느님의 마음이 곧 너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그 서구인이 있네요. 뭐라 그래요? 예,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동일시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아주 놀래죠. 이런 동학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을 하느님처럼 공경하는 평등 사상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이들이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매우 공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으로 여기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평등하다는 그 기본 원리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 서구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바로 창조물과 피조물이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과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절대적인 위상이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굉장히 초월적 의미가 강해요. 그에 비해서 동학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하느님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한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천대받았던 쌍놈이나 또 여성 그리고 아동들 어린이들도 굉장히 그 존경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오늘날에도 현대적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평등의 지수를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그 평등이 실현됐느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면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회 모습이 아니죠.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땐 오늘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만약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면 그 평등지수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최시영 선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전봉준과 함께 민중전쟁에 참여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최시영 선생. 예, 지난 시간에 해월 최시영 선생이라 그랬죠. 그 독특한 건요. 참 희한해요. 그 사람이 부모님이 다 계시면 그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상당히 기댈 데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독립성을 키워주고 독창적인 사상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삶으로 볼 때는 부모님이 온전하신 게 좋지만 실제로 그런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독창성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최재우 선생이나 최시형 선생처럼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그 독창적인 사상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지난 시간이죠. 예, 그 강조했듯이 수심정기인데요.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 사실은 과거의 사상들은 이제 몸을 좀 천시하고 했던 게 강하고 서구 사상이 그런 게 강한데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 원죄관념도 그렇고 또 몸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타락한 걸로 보는데 대체로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몸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재우 선생의 바로 그 동학 사상이죠. 불교와 비교를 해보면요,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보다는 천당이나 극락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천당이라는 용어가 기독교에서 차례용을 하는데 이런 어떤 사후세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후대죠. 사실은 석가모니 같은 경우 석가족의 시아카족이라 그러는데 석가족의 깨달은 이 석가모니는 큰 깨달음 자체를 중시를 했었는데 이제 후대 내려오면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아주 강해졌죠. 예, 그 도가 사상, 우리의 선교는 사실은 전통적인 사상은요, 예를 들어서 고조선 시대라든가 이럴 때의 선교 사상, 삼국시대의 선교 사상은 매우 사회성이 있는데 중국에서 유래되는 도가 사상이나 도교 사상은 상당히 그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 그런 세상, 후천 개벽의 세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매우 사회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 사상이요. 그래서 오늘날 동학 사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다룰 텐데요. 일단 여기서 좀 최재우 선생의 그 목소리를 빌어서 또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건 뭐냐면은, 인간 사회에 불평등이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있는 한 동학은 새롭게 해석되고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 평등성은요,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평등성이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평등 사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보편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 중국인이나 미국인 또는 독일인, 뭐 프랑스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하느님으로 우리만 하느님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그 평등 사상은 매우 세계적인 보편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쳐서 쭉 이렇게 서로 묻고 또 최재우 선생이 답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학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상의 그 상제, 다산 정여경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상제관념을 중시를 하죠. 그것이 아마 서학, 천주교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방법이 서학에 영향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체험한 하느님은 그 서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제와 하느님의 관계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젠지, 뭐 그런 질문도 하는데요. 실제 이 동학 사상을 형성하게 된 게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당시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건지라는 질문, 이런 거에서 백성들이 매우 불쌍하고 그랬는데, 내 스스로의 어떤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고통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됐다는 식으로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겪은 어려움.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거는 믿고 의지할 분이 안 계신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고통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그 최재우 선생이 겪은 고통, 삶의 고통은 뭐냐면은 경주 지역의 그 탄업, 특히 친척들이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경주 지역의 양반들이 굉장히 그 배관시해가지고 또 체포령이 떨어지기도 하고 탄압을 받아서 주로 전라도 지방에 가서 포교를 했고 또 은거 생활을 했습니다. 뭐 남원이라든가 이런 그 암자나 이런 데서 생활을 했었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 당시에는 일화가 있는데요. 실제 최재우 선생을 만나러 왔을 때 사람들이 최재우 선생이 매우 공손하게 그리고 상대편을 맞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놀라는 거죠. 비록 몰락한 양반이긴 해도 양반인데 쌍놈이나 부녀자 그리고 또 어린 아이까지도 굉장히 하느님으로 이렇게 공경하고 이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동학을 신뢰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믿음이 형성되면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그렇듯이 뭐 부적이라든가 이런 게 미신이긴 한데 만약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요. 그러면은 이 병이 스스로 자기 정화 능력, 치유 능력이 있어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을 해봤는데요. 가짜 약을 이렇게 써도 이 약이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만약 환자에게 있으면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임상 보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병도 있죠. 그런데 이 신체의 상해, 몸의 병뿐만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병,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의 병,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데 최재우 선생이 스스로의 병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함께 이렇게 구하려고 했다는 점이 사상가로서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식인이 바로 일반 민중들의 고통을 또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민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다면 아마 뛰어난 사상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편적인 평등 사상으로서의 동화, 이건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외적인 자주 사상, 사실은 대내적으로는 보국, 나라를 이렇게 보좌하고 또 안민,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이것이 나중에 척양착괴, 왜냐하면 보국 안민이 위협받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 다음에 의병을 일으키고 하는 훗날의 의병의 원천도 바로 동학이 큰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강의 들으셨는데요. 하여튼 이 동학 사상을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다음 카페, 우리고전 다시 읽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보편적인 평등사상 1.5에 있는 걸 다뤘죠. 지금 이 시간에는 1.6 대외적인 자주사상. 여러분, 동학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최재우 선생의 경우 상당히 보국안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보국안민은 바로 나라를 당시에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나라의 자주 독립을 돕고 안민 어려운 백성을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수양 방법이 이제 수심정기로
제시가 돼 있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뭐 변덕이 죽골 듯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동학도들이 그 아주 심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수심정기의 방식을 지니는데요. 나중에 1894년에 갑오 농민전쟁 또는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보구간민 사상이 척양척외, 그러니까 서구 서양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이러한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양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양은요, 사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정신 세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을 다 갈고 닦는, 이게 단순히 뭐 유교만의 영향이 아니고요. 훨씬 전부터 우리는 그런 사상, 그런 문화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가 많죠? 예. 그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확고한 생각이 없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는 남에게 의존한다거나 그러면 생각 자체도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주적인 사상, 자주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자주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대외적인 자주 사상에 있어서 핵심은요, 이런 거예요. 용담 유사에 보면요, 검결이라는 것이 실려 있는 판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칼로레라는 뜻입니다. 실제 최재우 선생 같은 경우는 묵과 시험 준비를 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뭐 시험을 봤는지 또 합격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무예를 수련했고요. 그래서 동학도들이 평소에 수심정기의 수양 방법 중에 하나로 또 그런 체력을 단련하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검결이라는 칼로레인데요. 이것과 동학의 변혁 사상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초점을 맞춰야죠. 예, 이 검결 노래는 이렇습니다. 좋은 때다, 좋은 때다, 좋은 때로다. 다시 못 올 좋은 때다. 오랜 세월 뜻하나 대장 불었어. 5만 년 만에 오는 좋은 때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소매 짧은 옷 떨쳐 입고 이 칼 저 칼 넌지 들고 크고 아득하게 넓은 천지에 이 몸을 의지하여 칼노래 한 곡조를 좋은 때다 좋은 때다 부르는구나. 용천검 날랜 칼은 해와 달을 희롱하고 만물을 생성하는 기운에 소매 짧은 옷들이 우주를 덮는구나. 예로부터 이름 있는 장수는 어디 있나. 대장부 앞에선 당해낼 장사 없구나.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몸과 운명 좋을시고. 이게 사실 전통적인 검결을 좀 풀이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시호 시호 하는 거를 좋은 때다 좋은 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것이 최재우 선생의 호탕한 기질과 변혁적 기운이 담겨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실제 평상시 부패한 관료 문제 때문에 1894년 갑오년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척양척외, 양놈과 외놈의 침략적 야욕을 물리쳐라 라고 외치는데 이 검결이 큰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여기 드디어 등장하는 동학의 어떤 변혁 운동에서 전봉준을 빠뜨릴 수가 없죠. 예, 전봉준 장군이기도 하고요. 이 전봉준은 실제 뭐 서당 선생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부 지역의 접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봉준이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조 신원운동이죠. 나섰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맞서서 결국은 농민들의 당시의 그 처참한 상황 그리고 그 변혁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앞장을 섰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까 점주라 그랬는데 좀 전에 이제 포라는 작은 단위의 조직과 동학의 그 다음에 이제 접이 기본인데요. 이 접이 매우 체계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져서 접주는 그 접의 대표고요. 이것이 전봉준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최재우 선생이 있을 때 이제 기본 틀을 만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제 1894년에 농민들이 대거 일어났을 때 보구간민을 외치고 척양척외를 외치고 뭐 했을 때 갑오농민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동학난이라고 바라본 거는 이제 그 시대의 지배자들 위정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난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은 무슨 사회를 어지럽히고 뭐 소유를 일으키고 뭐 그런다는 건데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농민의 관점에서 보면 의로운 정의로운 군사들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이 역사적 진실에 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난이 아니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일어난 이 의병의 관점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천도교나 이런 데선 동학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동학운동, 동학혁명이라고 1894년 그 대봉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어떤 데서는 이제 농민봉기, 농민전쟁, 농민혁명, 갑오농민전쟁. 그건 뭐냐면은 농민들이 이제 중심이었다는 관점에서 그렇고 또 절충형으로 뭐 동학농민전쟁이나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예, 동학이 사상적 기초가 됐던 거는 사실이지만 당시의 사회에서 농민들이 겪었던 거는 단순히 동학도들뿐만 아니라요. 몰락한 양반이나 수많은 농민들, 그러니까 동학도가 아닌 그 다음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천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중들의 그 혁명이었다. 그것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그 민중 혁명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동학이 미친 영향은 그 사상적 기초로서 의미는 있는데 당시에 1894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으킨 봉기 뭐 이런 거는 동학을 넘어서는 그러한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요. 이 자주사상의 의미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매우 사실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올바른 길, 바로 자주 독립의 길을 나선 사람들, 독립운동한 사람들 이런 건데요. 여러분 1894년에 그 갑오농민전쟁 또는 갑오는 이제 갑오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중혁명전쟁 또는
갑오 동학혁명이든 이 실패가 몰고 온 것,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이후에 수많은 의병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그리고 더 이후에는 이제 무장 독립 운동에 무장 독립 투쟁에 아주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1894년 그 농민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봉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학살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주 독립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의 사회 사상 자체가 이런 당시의 변혁 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사적 평가로 보면은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한 대규모의 운동이었어요. 흥미로운 거는 지난 시간에 다룬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형식, 홍수전이 기독교를 중국화하면서 바로 그 태평천국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유교를 아주 철저히 파괴를 하죠. 그런데 동학은요, 유교가 아니라 우리 문화와 사상에 아주 걸맞는 그런 변혁 사상이었고요. 또 유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타적이기보다는 불교나 유교는 이제 운이 다했고 이렇게 새로운 동학 사상이 후천개벽을 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그 자주 사상은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난 시간 그 평등 사상에 이어서 자주 사상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제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문제와도 연관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또는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시면 안 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봐가지고야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그래서 다른 철학 사상과 비교, 그리고 또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의미나 오늘날에도 계승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검결이라는 거를 이렇게 읽어드렸죠. 상당히 이 변혁 기운이 충만하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컨대 민중 총궐기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차게 세상을 더불어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 동학의 변혁 사상을 여러분들 오늘날 잘 계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그 핵심 사상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부터 해서 강의를 시작하며 그리고 최재우와 그 시대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동학의 출현과 특징, 그리고 동학이 지닌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죠. 보편적인 평등사상과 대외적인 자주사상. 이렇게 강의하면서
민중들이 쉽게, 당시에 민중들이 쉽게 접했던, 그래도 한글을 아는 민중들이 쉽게 접했던 경전이 용담유사였죠. 예, 그런데 최재우의 동경대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1.7 강의를 마무리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인생이 그렇듯이 마무리를 잘 하는 것, 유종지미를 거두는 것,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끝이 안 좋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민족의식도 있고 자주 독립을 추구했다가 무슨 매국노가 된다거나 말년에 그러면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이전엔 그럭저럭 살고 무슨 자기 먹고 사느냐고 매국 행위도 하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주 독립 운동에 나서고 뭐 이런 거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강의도 우리가 처음 마음 먹은 것의 이후에도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담유사에 대해서는 제가 원고 요청이 있어서 썼던 수은 최재우와 동학에서 바로 동학 속으로 떠나는 지식여행이라고 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민중사상을 찾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쓴 적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이거를 바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동학 깊이 알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 예컨대 1894년 12월 5일 공주 우금치, 여기서 벌어졌던 마지막 혈전. 그러나 그것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민중 혁명전쟁의 유산이, 자랑스러운 유산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지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그래서 용담유사나 이런 것 쭉 있는데, 예,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재우 선생이 살았던 시기 19세기 중반이죠.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말기에 가서 민중 혁명이 일어납니다. 1894년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근데 동학사상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동학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내 마음이 곧 내 마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래 하느님의 마음,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곧 최재우 너의 마음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발전해서 오심즉 여심이라는 걸로 전개가 됩니다. 예, 여기 오심즉 여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오심즉 여심의 사상이 이제 훗날 바로 인내천 또는 인시천 사상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이 귀신의 존재, 신의 존재 또는 영혼의 존재 뭐 이런 거는 전통 사회에서는 알 수 없는 존재를 이제 귀신으로 여기죠. 그리고 조상의 귀신, 조상 귀신이죠.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과정. 원래 상제라든가 하느님 이전에
이런 것도 은나라의 왕조 조상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훗날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천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것에 대한 논문을 예전에 쓰고 앞으로 특강에서 특별 강의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핵심은 내 마음이 곧 내 마음, 오심즉 여심이라는 것이 바로 동학의 인간 존중 사상의 핵심 명제라는 점이요. 이게 바로 이 훗날 인내천, 인시천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인간이 하느님이면 우리는 뭘까라는 건데요. 동물들 오늘날에 있어서는 생명 존중 사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를 중시하고 때로는 무생물까지도 중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명확히 일단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그 이론적 근거가 바로 사람이 인간이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살면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 있죠. 단 하루를 살아도 아주 삶이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불교가 고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통의 바다, 생로병사 자체가 그렇듯이. 그런데 동학사상을 이렇게 보면은 삶을 상당히 낙천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저 세상에서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로 얘기하는데 동학은 매우 현재적 의미가 강해서 이 세상에서 바로 지상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 동학의 평등 사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곳의 어떤 문제를 중시하는 것.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해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동학사상은 지금 이곳의 문제를 서로 공동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회 양극화 문제, 이거 반드시 이 불평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북이 분단체제 하에서 갈려져 있어 우리 민족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 이런 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동학사상을 제대로 계승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평화사상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동학사상은 기본적으로는 평화와 또 우리 민족의 통일에 걸맞는 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쪽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각이 북에서 수용되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쪽에서 북쪽의 무슨 주체사상이나 이런 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동학은 바로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공통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동학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또 재해석하고 그럼으로써 평등 사상을 오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바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분단된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전쟁 위협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 정전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화로운 체제로 만들고 남북이 활발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동학 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동학 사상의 핵심은요, 무엇보다도 단지 이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우 실천적이라는 면,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실천을 중시하는데요. 체제후의 동경대전을 정리하면 바로 내재적 하느님, 누구에게나 하느님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평등사상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 시간에 다뤘던 그 보국안민을 중시함으로써 이후에 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특히나 자기 자신의 수양, 수심정기로서 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는 자세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주요한 실천 덕목은 무엇이냐면 그 동경대전 그 동학의 그 핵심적인 실천 항목은 공경, 바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심이 사실 잊혀질 때가 많은데, 만약 하느님으로 여긴다면 사람 누구나 그 사람이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권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공경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 정성을 다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세상이 서로 힘과 지혜를 합치면 좋은 세상을 이 지상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그 믿음. 물론 동학에서는 이제 동학 자체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의 어떤 실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흔히 여러분, 그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그 뜻 있는 사람들, 또 진보적인, 여러분, 진보는요, 동학이 그 시대의 진보였다면 오늘날에는 새로운 진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실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또 우리 민족의 분단과 그 항시적인 전쟁 위협을 그 제거하려고 하는 그 평화와 통일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진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현재 지문부가 많이 폄하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끊임없는 진보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던 권리를 다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동학의 평등사상과 자주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그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을 좀, 이렇게 7차례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나중에 아주 그 상세한 또 다른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회자정리라 그러죠? 모이고 만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을 땐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고 또 헤어질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마지막에 썼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자정회, 바로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다시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날에 항상 심찬 도전과 또 꺾이지 않을 희망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맡은 곰돌이 김원열, 또 민중 김원열, 여러분들과 가능한 한 이 해보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짬짬이 하여튼 시간 내서 이런 그 김원열 박사 특강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날 동안 주변에 분들을 하느님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움으로써 바로 삶을 새롭게 우리 민족의 아주 자랑스러운 사상인 동학사상을 계승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원열 내 마음이 내 마음
최재우의 동경대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